좀 읽을게요. 9장 5절입니다. 어디? 요한복음요. 몇 군데 좀 읽을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9장 5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찾으셨나요? 9장 5절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아멘. 한 군데 더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바로 뒷장이죠. 22절부터 39절이에요. 교독하겠습니다. 너무 기니까 교독하겠습니다. 10장 22절부터 39절. 찾으신 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가게 다니시니 유대인들이 에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오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너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희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려 치려 하느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돌로 치려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인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함이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였노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피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이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에게서 꽤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그들이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다시 벗어나. 자, 여기 잠깐 표시해두고 시편 82편으로 가겠습니다. 마지막 절을 한 번 더 읽을게요. 82편 6절입니다. 시편 82편 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습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아까도 했지만 시간 타이밍적으로 아닐 수도 있죠. 어쨌든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또 올해는 유대력과 맞물리면서 한우카, 빛의 절기이자 수전절을 이제 같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읽으신 말씀이 요한복음 9장 5절에 보니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빛이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그리고 우리 오늘 읽은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이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라고부터 시작을 하죠. 여러분 수전절이 무슨 날인지는 대충 알죠. 성전을 수리해서 주님께 온전히 바쳐드린 날이 수전절이에요. 그건 기원을 보면 이제 그 성전이 돼지피로 더러워졌던 그 과거를 청산하고 그들이 깨끗이 씻고 다시 주님께 드렸는데 이제 깨끗이 씻고 성전을 수리해서 딱 불을 밝혔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우리는 촛대라고 생각하지만 그때는 기름에다가 불을 붙였잖아요. 근데 기름이 하루치, 거룩한 기름이 하루치밖에 없어서 이제 하루만 탈까 너무 아프다 하고 이제 메노라를 꽉 채우지 못하고 하루치를 채웠는데 이게 어떻게 됐어요? 신기하게도 8일이나 지속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는 메로나가 아니죠? 메노라가 원래는 기둥이 몇 개예요? 촛불 7개인데 하누카 때 쓰는 것만 9개예요. 그래서 처음에 불 킨 것으로 하나, 둘, 8일 동안 하나씩 켜고 마지막 하나는 이제 불을 붙이는 걸로 쓰였기 때문에 총 9개가 되는 거죠. 정말 신기한 거는 하누카가 되었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언제까지 우리를 의혹하게 할까? 즉 미혹하고 우리를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 거냐? 정말 당신이 그리스도시면 얘기를 좀 해봐라 라고 따져들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였지만 믿지 아니했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들이 다 나에 대한 증거인데
너희가 양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러면서 유명한 말씀이 나오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른다. 라고 하는 유명한 말, 주옥 같은 메시지가 또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말씀하신 건 뭐라 그러냐면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라는 진리를 말씀하세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메시지를 많이 하지만 요 뒤에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게도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질 때 태어나지 않은 게 저는 감사해요. 왜냐면 저도 논리적인 거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요 시즌에 들어와 있었으면 어쩌면 저도 야, 아까 예수라는 애가 자꾸 그런다며 도대체 말 좀 해보라고 그렇게 왜 그러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유대인 중에 1인이 아니었을까. 만약에 제가 그 당시에 태어났던 유대인이었으면 제 성품은 그러고도 나갔을 것 같거든요. 근데 감사하게 주님이 제 성품 아시기에 아주 늦게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은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신 이후에 저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감사하게도 성경이 믿어져요. 여러분도 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아버지와 우리는 한 몸이라는 걸 알아요, 몰라요? 이 구절을 안 읽었더라 그래도 우리는 교회 보통 10년씩은 다 넘게 다니신 분이거나 혹은 좀 오래 안 다녔어도 들은 게 많기 때문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이 말씀을 읽지 않아도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라는 건 되게 당연한 논리죠, 우리한테. 하지만 그 당시 유대인들한테는 바로 뭐라고 해요? 미쳤구나? 신성모독이야? 미치지 않고서야? 이러면서 막 일어나니까 뭐로 하려고? 그 자리에서 신성모독은 돌로 쳐 죽여야 마땅한 거니까 돌을 듭니다. 유대인들이 보면 돌을 참 잘 들어요. 스데반 집사도 어떻게 죽였어요? 돌로 쳐 죽였어요. 가늠한 여인을 뭐로 쳐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돌이 많더라고 거기. 그요. 돌이 그렇게 많아요. 돌이요. 그 여러분 돌로 맞아 죽는 거 생각해 보세요. 끔찍하네요. 총살 당하는 건 감사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참수도 안 당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래도 칼로 뭐 이렇게 한다고 해도 돌 맞아 죽는 것보다는 짧을 것 같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우리나라에 장희빈인가도 돌 맞아 죽었다면서요. 걸 밖에서 조정을 물랑케 한 채로 이제 백성들이 화난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대요. 돌로 쳐 죽인다는 건 사실 굉장한 형벌이에요. 요만한 돌로 맞아봐야 얼마나 아프고 머리가 깨지면 얼마나 아플 것이. 근데 그게 죽을 때까지 그랬다라는 게. 그런데 여기서도 보니까 신성모독이라는 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34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율법에 기록된 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믿고 6살 때부터 그렇게 배우는 토라 율법 너희들이 배우는 그 율법에 기록된 바 내가 너희들을 신이라 하지 않았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느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을 신이라 했는데 어째서 내가 거룩한 아버지의 내가 아들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라고 하는 것을 너희가 신성모독이라고 하느냐. 다시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너희가 율법을 정말 알았더라면 너희도 나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되묻고 있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성난 군중에게 진실을 던져주면요. 그러한가 보다 더 화가 나요. 왜요? 이미 마음이 선동되어 있거든요. 이들의 이유는 어떻게든 여러분들 요한복음 읽어보시면 어떻게든 예수를 죽이려고만 했어요. 그냥 걸리기만 해봐. 그냥 여러분 그거 아시죠? 제가 가늠한 여인 항상 얘기할 때 그들은 애초에 가늠한 여인한테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뭘 위한 거예요?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저거 어떻게 풀어내는지 보자. 만약에 죄를 지은 여인을 죄 없다고 해도 저거는 이단아가 될 것이고 쳐죽이라고 얘기를 모세 율법대로 쳐죽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 없는 자가 될 것이고 어떤 방법이든 예수는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이러면서 그들이 만든 역작이 바로 가늠한 여인을 현장 검거해오는 일이었죠. 그들은 애초부터 관심이 가늠한 여인이 정말 죽일까 말까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의 반응에 따라서 이래도 저래도 죽여야겠구나 라는 생각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고 내가 아버지와 하나고 분명 율법에 내가 너희들로 신들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말한 게 뭐 그렇게 잘못이냐? 플러스 너희도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신들이라 하였다고 그랬어요. 그럼 너희들도 율법을 읽는 자들 아니냐? 유대인들 다 율법을 읽었잖아요. 너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었는데 너희들은 신들이 아니라고 지금 부각하는 거냐?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의 지금
우매함이 스스로가 율법을 받은 자, 말씀 받은 자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너희들이 읽은 율법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확 역설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지혜가 어마어마하죠.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수전절에 했다라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수전절은 성전을 깨끗게 해서 주님께 봉헌한 날이에요. 근데 우리가 서렌더를 했던 이유도 뭐였어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우리 안에 있고 더럽고 추잡했던 혹은 깊숙이 있었던 것을 깨끗이 청소하려고 서렌더를 했어요. 그리고 몸된 성전인 우리 집을 다 지금 드렸단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다 드렸어요? 드렸기 때문에 그 수전절에 또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정말 이 그 텅 비어있던 그 성전 깨끗해진 성전을 8일 동안이나 떨어지지 않을 기름으로 꽉 채우셨어요. 우리도 이제 깨끗해진 우리 몸에 뭐가 올 거예요? 하나님의 꺼지지 않는 그 빛. 우리는 실제로 기름이 준비가 하루밖에 준비 안 된 사람들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8일 동안 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의 빛이 우리를 가득 채운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이걸 묵상하다 뭐까지 깨달아졌냐면 하나님이 태양을 만드실 수밖에 없었겠구나도 이게 확 와닿더라고요. 태양은 꺼지지 않는 불입니다. 그죠? 근데 우리한테 밤이 와요 안 와요? 밤이 와요. 근데 빛이 없어서 밤이 오는 건가요? 아니죠. 우주의 원리에 따라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우리 있는 면이 뒤돌아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밤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면 절대 빛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밤에는 무슨 빛이 있어요? 별과 달빛이 있죠. 해를 반사하는 별과 달빛이. 근데 신기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동방박사도 그렇고 그 별을 보고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를 쫓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침의 빛, 저녁의 빛을 다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둠이 없는 삶이 정상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수전절날 예수님은 이미 성인이시지만 본인이 30몇 년 전에 33년 전에 공생애 하기 전에 훨씬 아기 때 태어났을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지금 여기서 밝히고 계세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듣죠? 크리스마스 때 예수님이 동정녀를 통해서 잉태되셨다가 나오셨어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동정녀 마리에게 났던 그 역사, 내가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역사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내가 여기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아주 짧지만 아까 30절에 나와 있는 나와 아버지는 하나,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라고 말씀하는 이 구절이 본인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런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그리고 실제로 영광의 본체시고 하나님의 본체신데도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사랑스러울 수밖에 없고 영화로울 수밖에 없고 우리가 아까 생각한 것처럼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는 것 자체가 축복이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렇게 믿으십니까? 아까 시편에 읽어보니까요, 뭐라고 나왔냐면 시편에 읽어보니까 원래 이제 82편 1절부터 읽으면 저는 우리가 아까 읽었던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누구의 아들들이더라고요? 지존자의 아들들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비록 내가 올라가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거고 너희가 내가 했던 그 일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한 이유를 알겠어요. 왜요? 우리도 신들이거든요. 지존자의 아들이거든요. 내가 신이라고?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권위에 대항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존자의 아들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딸들이 더 많네요. 우린 지존자의 딸들입니다. 양정아, 우린 지존자의 딸이에요. 양정이가 얼마나 지존자의 그 딸이 정체성임을 믿으면 좋겠어요. 믿지요? 네, 그럼요. 예수님도 우리와 같은 한 명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인자라는 말도 너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 살 수밖에 없고 예수의 가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요. 그가 지존자의 아들로서 먼저 살아낸 길이 있고 분명히 그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하셨고 우리의 모든 걸 체현하시긴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와 같이 살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서렌더가 그렇게 필요했던 것이고 이 빛의 절기 하누카에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그 모든 타이밍이 너무 절묘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왜 특별히 이번 한 해였을까? 제가 이제 하누카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인터넷 서치를 하면서 많이 찾아봤는데 신기한 건 말이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하누카 절기쯤에 이스라엘 여행을 하면서 블로그에 글을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지 않는 거예요. 그냥 여행자가 하필 하누카 크리스마스 시즌쯤 돼갖고 이스라엘에 놀러 갔다가 민박을 했는데 근데 유대인 집에 민박을 해서 자기가 유대인의 절기 하누카를 그 민박집에서 경험한 걸 써서 올려놨더라고요. 그래서 하누카 파티하는 걸 했는데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으니까 크리스마스에 대항하기 위해서 자기들만의 절기 하누카를 지킨다. 그래가지고 이제 촛불 켜놓고 이런 것들을 막 했는데 그 말이요. 대항하기 위해서. 라는 말은 물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대항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그냥 자기들의 절기이기 때문에 지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우리처럼 그래도 예수님 여기 오신 이유 그 임마누엘을 정말 우리가 웰컴하고 셀러브레이션하고 눈물로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크리스마스는 제가 봤을 때 우리 두드리 크리스마스 예배와 이 수전절 예배는 하나님이 참 기뻐 흡양하신다고 전 느껴요. 전 그 확신이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많은 교회들이 크리스마스만 되면 바빠집니다. 왜요? 칸타타 해야죠. 선물 준비해야 되죠. 교회의 가장 빅 이벤트 중에 하나잖아요. 우리나라 가장 큰 빅 이벤트 중에 몇 개 그 중에 이제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정도가 있죠. 그런데 우리 세상 사람들은 혹은 교회 다니면서도 잘 이해가 아직 다 덜 되신 분들은 유대인의 절기라고 얘기하지만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의 절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가 유대인과 똑같이 절기는 지킬 수 없다 하더라도 크리스마스 시즌에 항상 하누카가 이런 식으로 맞물린다라는 건 저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느껴요. 동의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처음 읽은 말씀이 뭐라면요.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제가 늘 얘기하죠. 성경에는 단 단어 하나, 단 한 절도 그냥 써진 날이 없는데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하고 뒤에 때는 겨울이라 6번째 더 붙이고 우리나라 한국말로 따지면 왜 그랬을까요?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그들이 예수님의 정말 그 족보를 잇는 그러니까 예수님 족보라기보다 그의 이제 그 유대인들의 그 민족을 계속 지키는 그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없다라는 게 물론 형식적으로는 예수님의 탄생을 그들한테 셀러브레이트 할 이유가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여전히 하누카 성전을 깨끗해 하는 이 시즌이 이게 맞물린다라는 게 어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이제 뭐까지 돌아보게 됐냐면 이번 주 토라 포션을 보게 된 거예요. 토라 포션은 이제 샤박 때죠. 근데 이번 창세기 이제 토라 포션, 하프 토라, 그다음에 신약 이렇게 세 군데가 있는데 이번 주 토라 포션, 즉 모세오경 중에 있는 이번 주 말씀은 뭐였냐면 누구야? 네, 한번 나가봐 주세요. 이번 주 말씀은 뭐였냐면 창세기 37장 요셉의 이야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커서 가다가 38절에 유다의 얘기가 잠깐 나오다가 다시 39장부터 총리 되기 직전까지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그 감옥에 갇히고 감옥에 갇힐 뿐만 아니라 그 술 맡은 관원장 이제 그거 꿈 해석하는 거 그까지가 이번 주에 총리 되기 직전까지의 말씀이었는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요셉은 누구의 그림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의 그림자. 신기하죠. 이번 토라 포션 이번 주 그 말씀인데 요셉이 팔려간 말씀 중에 저는 항상 그 부분을 잘 몰랐었거든요. 깊게 안 읽었나 봐요. 근데 이번 주 딱 읽으니까 뭐라 그러냐면 형들이 구덩이에 넣었어요. 야 얘를 죽일 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저기서 왜 상인들이 오죠.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야 우리가 손에 피 묻혀 뭐하냐 팔아버리자. 은혜 팔아버리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요 누구한테 파는 줄 아세요? 이스마엘 사람들. 이스마엘 사람들. 그들에게 팔렸어요. 은혜. 그리고 이제 유다의 다말리가 남자 보디발의 아내까지 감옥살이까지 해가지고 감옥살이까지 해서 총리가 되기 그 직전까지 가죠.
여러분 실제로 아시겠지만 요셉은요 어렸을 때부터도 꿈을 꾸는 자였지만 그의 인생 꽃이 피는 시기는 총리가 되었을 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감옥살이를 억울하게 했던 그의 인생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하나님 요번에 한우카에서 새벽을 깨우라는 말씀이 같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습니다. 요셉이 동트기 전 인생의 빛을 보기 전 가장 어두운 순간을 걸어간 말씀을 오늘 읽게 하시는 게 전 너무 신기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성경에 나와 있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그 말씀을요 제가 영어로 다시 읽어보고 히브리어로 되어 있는 것을 이렇게 원유맨 바이블이라는 히브리 원어를 다시 메시아닉 주이시들이 다시 영어로 번역한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요 청년들이 새벽에 자궁으로부터 나와 거룩한 옷을 입고 그들이 그의 날에 헌신할 거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신기하죠.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왜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했더니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면서 맺히는 그 이슬을 맞는 사람들이 그 your youth라 그래요. 당신의 젊은이들이 그날에 권능의 날에 일어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이 그 빛을 보기 전 가장 동트기 전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간을 살고 있는 게 이번 주 말씀이었다.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만 토라 말고 하프토라 읽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모스서였거든요. 아모스서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제 심판하시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면 2장 6절에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으며 신발 한 켤레의 값으로 가난한 자를 팔았으며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한 부분을 쭉 나열해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은을 받고 의인을 팔았으며 그러면서 뭐라냐면 너희 아들 중에 선지자가 있었고 너희 청년 중에 나신일이 있었다. 그런데 거짓말하는 자들이 나신일에게 독주를 마시게 했고 예언하는 자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했다. 라고 나와요. 신기하잖아요. 우리 나신일도 언제 얘기했어요? 목요일에 나신일 얘기했죠. 청년들 중에 나신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그러면 이제 그리고 하나님 말씀 또 3장 아모스 3장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재앙이 어찌 성음에 이르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의 행하심이 있을 때 재앙이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 우리나라가 지금 재앙과 같은 상황이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막 소망이 엄청 생기는 거예요. 새벽에 이 한옥카 때 데빗 데미안 목사님 통해서 우리 보고 새벽을 깨우라고 하는 메시지가 저는 청년으로 받았는데 특별히 더 청년이라는 좀 더 좁은 의미로 받았는데 이때에 청년들이 새벽을 깨워서 시편 110편 3편에 있는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나오는도다 권능의 날에 이게 막 하나로 움직이면서 여호와의 행하심이 없는데 어찌 성읍에 재앙이 있겠느냐.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지금 우리나라 시국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행하심의 일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키를 지금 누가 쥐고 있는 거예요? 청년들이 쥐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번도 그러지 않았는데 오늘 이 청년들한테 이 메시지를 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지금 오늘 처음으로 얼굴 화장부터 착 거부터 끝까지 다 하고 비디오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주님은 정말 놀라우시고 토라 포션도 1년에 읽을 말씀을 이렇게 쭉 배열하는 건데 어쩜 이렇게 정확하게 맞을까요? 데빗 데미 목사님이 얘기했던 새벽의 자 womb of the dawn이라는 말씀이 새벽의 자궁이라는 뜻이죠. 뭐야, 한 번도 그런 거 읽어본 적이 없는데 했는데 알고 봤더니 우리가 아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그 구절의 영어 구절이 the womb of the dawn이었다. 우리는 이제 그거를 의역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 표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영어로 같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영어 공부하세요 청년들. 하셔야 돼요. 같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그래야 우리가 읽은 대로 새벽을 살아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 바라고 한옥하 구절 이런 기간뿐만 아니라 깨우실 수만 있으면 계속 이 새벽을 깨웠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그 아까도 있어요. 이제 토라 포션을 읽고 하프 토라를 읽고 신약을 같이 읽거든요. 그 메시아의 주이심을 같이 읽었는데 거기 말씀이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4장 42절인데 그 말씀이 어딘 줄 아세요? 예수님이 성전을 깨끗게 하시느라고 다 뒤엎으신 말씀이 이번 토라 포션 말씀이에요. 끝내주지 않아요?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쩜 이럴까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토라 포션을 읽지 않고 우리는 서렌더를 한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확하게 예수님이 한 걸 한 거예요. 저는 지식이 부족해서
그냥 주신 계시대로만 마음을 나눠서 우리 이 서렌더를 같이 한 거였는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3장 19절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에 쭉 얘기하기를 뭐냐면 저들이 빛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봐 지금 빛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수연 때문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는 줄 알 거예요. 여기 비슷한 얘기 나눴어요. 서렌더가 무겁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자꾸 그 진중함을 피하고자 했던 그런 어떤 이제 움직임이 좀 있었어요. 저희한테. 빛이 들어오는 게 얼마나 무서웠으면 그게 들어가는 게 참 싫었나 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있나 보다 하고 저하고 수연자매하고 나눈 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더 기도할 거예요. 저와 그들을 위해서. 우리 더 기도합시다. 더 기도 같이 가요. 같이 합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비디오 마감해 주세요. 저희